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의 지혜의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끝부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구원 그리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늘 기도하던 그 때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서 만난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진 분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 일대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약 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 그 성전을 맡은 많은 책임자들은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체포해서 하루를 구류를 시키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우리 여기 11절 말씀을 초점해서 그들 건축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건축자들, 그들도 뭔가를 세우고 있었지만 진정한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이 지도자들과 너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그렇게 정말 sky is the limit, 하늘이 정말 천장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 높은 창공을 향해서 정말 달려나가는, 그렇게 크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유인의 그런 행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12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짧은 4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라는 건 사실 고침을 받았다는,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이런 뜻의 단어인데, 이 12절에는 특별히 구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구원, 소테리아, 구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이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 3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절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10절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끝나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확대하고 일반화하고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병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보고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너희,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은 너희로 끝나지 않고 천하 사람, 천하 모든 사람 이러면서 그 병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논리 비약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이 병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냐, 그걸 알고 싶은 건데, 그 고친 걸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말이죠, 비약을 시켜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야기를 선포하고, 또 나가서 그냥 병 고치는, 육신의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12절의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영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와 똑같은 일을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을 벌리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너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이 10절에서 끝나질 않고 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천하 사람들이, 우리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꼭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2절 오늘 그 스토리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됐다. 표적.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은 기적과는 달라요. 이게 오늘 이 날 때부터 이 못 걷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은 것은 당연히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적 안에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을, 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표적이 그 당사자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로 끝나질 않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다 연결된 이야기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요, 머리를 써야 돼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지금 이 고침을 받는 이 사람과 나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연관성을 찾아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 그런 정말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병 나은 이 사람이 과연 병 나은 것이 도대체 무슨 표적일까? 무슨 메시지일까?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기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2000년, 거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before and after를 좀 살펴봐야 돼요. 병 낫기 전에 이 사람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태어났는데 못 걷는 거예요.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가 됐는데 못 걷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제는 뭐 2살 넘어서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 아이가 걸을 나이가 됐는데 못 걷는 거예요. 다리는 붙어 있는데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놀아요 지금. 근데 그것이 조금 발육이 늦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못 걷는 그 장애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자 짐이 됐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애프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그 발 근육이, 신경이, 그 핏줄이 놀랍게 연결이 돼가지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팍 뛰어오르면서 걸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사실 이런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시지만 예수님께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표적을 행하시고 끝나지 않으세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항상 설명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맞습니다.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냥 온 사방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는 그 기적을 통한 메시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나한테 온 게 아니고 그냥 먹고 배불러서 또 먹으려고 왔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네가 필요한 것은 이 먹고 썩어지는,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그 양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더 큰 이야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이 40대 된 이 남자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렇죠? 배고플 때 배고픈 거는 너무 잘 보이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눈에 환히 보이는 문제.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질비한데 이 사람만 지금 발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발을 통해서 다녀야 되는 건데, 움직여야 되는 건데, 뛰어다니고 뛰고 걷고 말이죠. 해야 되는 건데 이 발이 기능을 못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다리가, 따로 노는 그 다리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를 아는 거죠.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해요? 고칠 도리가 없어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못 걷는 장애를 어떻게 고칩니까? 무슨 수로 고칩니까? 불가능이죠. 근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는데 딱 일어나서 그냥 성한 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신 거야.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가 그렇게 깊은 걸 아니까, 절망적인 걸 아니까, 불가능한 걸 아니까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이고 말이죠. 그 사람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지?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참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이 해결됐을 때 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다 갖추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지가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말이에요. 너무나 잘난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요, 그 문중들이 말이죠, 산헤드린 공회 70인들, 뭐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라 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사람들한테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뭐 따로 노는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절 말씀이 너무너무 거북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 12절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독교의 아주 배타적인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구원을 받으라 그러고, 거기다가 또 그 구원은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그게 뭐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기독교 저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이런 배타적인, 이런 독선적인 주장을 하느냐? 예수도 인간인데, 아니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자기네만 진짜 종교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내뱉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소리들입니다. 이 40대 된 이 남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그 문제와 어떻게 그것이 연결이 되나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여기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기적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다, 병 고치는 일 굉장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그냥 살짝 그림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도 그림이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이 진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도 뭔가가 꼭 필요한데 그것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처럼 이 몸에 다리가 붙어 있는데 따로 노는 이 다리, 이런 증세랑 우리랑 가지고 있는 증세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 찾아본다면 바로 여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똑똑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당대의 석학이고요, 공부 많이 하고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 당시의 3대 문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또 로마의 제국의 그 모든 문화, 그 다음에 유대의 그 전통의 그 문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I'm a wretched sinner.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의 지금 현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망의 몸이라니 그런 뜻이랍니다. 그 로마 시절에요, 형벌 중에 십자가형이 가장 잔악한 그런 형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형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사람을 시체랑 같이 묶어준대요. 그러고는 사막에다 던져놓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썩어 죽겠죠? 이게 그런 뜻이라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사지가 멀쩡하고 다 안 움직이는 기관이 없지만은 자기는 마치 자기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데 그 마음과는 달리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이 다리의 이 장애랑 똑같은, 더 깊은, 내 마음이 원하는데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 상태, 이 따로 노는 이 상태,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정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마치. 내가 그래서 한 법을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법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그죠? 인생이 마음대로 될 것 같은 건 아직 젊은 거예요. 그죠? 경험이 없는 거죠. 조금만 지나보면 진짜 인생 마음대로 안 되네,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게 인생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인생이라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너무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것은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느끼세요? 항상 느끼시죠? 그래서 이 내 안에 나와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내가 이렇게 소외가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멀쩡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 상태와 우리의 이 몸의 이 행동과 행동 거지와 몸가짐과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다 그렇게 살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또 양심에 따라서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잘못했으면 좀 뉘우치려고 애를 쓰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철면피는 아니야. 우리는 대충 그렇게 우리는 서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무마하면서 다 그런데 그러고 살아갑니다.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도 대단한 종교인들이지만, 그런 걸 느끼지만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목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 그렇게 살지만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마음과 몸이 일치된 사람을 못 보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정말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우리는 참 모습이 뭔지를 모르겠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죄의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몇 군데 찾아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것을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히브리서 2장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는 문제와 해결책이 같이 나와 있긴 하지만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어디에 또 있냐면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서 종로로 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이 인간을 진단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병원에 가면 그렇잖아요. 어디가 아프면은 뭐 뼈가 부러지면 가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막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죠? 뭐 MRI를 찍든가 좀 더 정확하게 하는 CT 스캔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CT 스캔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CT 스캔이에요. 스캔을 해봤더니 이 내 안에 이런 뭐 별 문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이 문제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지 않는 이 모습, 이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CT 스캔을 딱 해봤더니 무슨 증세가 나타났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우리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잡혀 있고, 우리 모두가 마귀의 사탄 권세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죽을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고민이 되죠. 옆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여론은 조사를 해가지고, 뭐 쟤도 잘 살고 저 잘 나가는 저 사람도 뭐 그거 하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라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CT 스캔의 이 결과를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내가 곤고한 자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40대 남자는 그런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걸 고쳐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 다리 좀 고쳐주세요, 누가 그랬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냥 한두 푼 던져주면 고마웠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 이 복음주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문제가 있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좀 이상한 말 같지 않습니까? 아니, 되도록이면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야죠. 근데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내가 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붙잡고 있죠. 뭐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옆에다 놓고 말이요, 다른 걸 또 찾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우리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CT 스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선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뭐가 선인지도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랑 좀 비슷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나보다 한 100배, 1000배 뻥 튀긴 어떤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신 분이세요. 소멸하시는 분이세요.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아는 바울이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알았어요. 십계명도 알았어요. 마음으로부터 알았어요. 근데 알긴 아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로 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곤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하다, 나야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포로의 몸에서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심각한 절망과 그런 자포자기에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말 내 문제가 이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떡하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믿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죠. 성경이 좀 그냥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지 뭐 꼭 기독교만 구원이 있겠어? 다른 데도 좀 구원이 있겠지?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날 전문인의 시대 아닙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세분화됐습니까? 그죠? 그게 참 어떤 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군데 가가지고 그냥 다 해결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세분화돼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전문의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에 이 깊은 문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요, 아무나 섣불리 나서가지고 내가 구원해 줄게 절대로 못해요.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해요? 어떤 인간이 해요? 부처가 해요? 공자가 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약간의 그냥 뭐 도덕을 함양하고 말이죠. 우리의 품성을 좀 함양하고 말이죠. 좀 뭐 교육이나 어떤 교양이나 이런 걸 좀 받으면 될 것 같은 생각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배워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니고데모한테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한 50%만 바꾸라 그래도 지금 신경질 나는데 말이죠, 90%도 아니고 말이요, 100% 바꿔야 된다. 너가 100%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게 거듭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에 구원이라는 말이 하도 뭐 이렇게 뭐 구원 투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릴리프도, 그죠? 이런 걸 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도움이에요. 도움. 그런 건 도와주는 거예요. 이 40대 남자를 이렇게 메어다가 주고 메어오는 이런 모든 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도움으로 그 사람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도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설렁설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우리를 구원해낼,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낼 그 구세주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전문의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의 답인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몰랐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인가라고 따라섰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아갔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메시아라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왜 죽었다 다시 살아야 하셨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 근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 둘 풀어주시는데 make sense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마치요, 우리 장갑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갑이 벙어리 장갑 말고 우리 장갑, 제가 그냥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갑 이렇게 벗어놓으면 이렇게
손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이 삶과 그 사역과 이분의 죽으심과 이런 모든 살아나심과 이 승천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교한 무슨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문제를 보니까 내가 거기에 딱 맞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려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다고요.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셔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집약되어 나오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진면목을, 우리의 문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이 필요하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필요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필요한 이 우리의 문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정확하게 해결하신 분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이 절대로 억지를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분의 형상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냐.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이야기로 가지 않습니까? 이분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왕 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그 자리까지 가시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어요. 그 말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찬양 시편 8편 찬양했지만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은 그를 영원롭게 지으셨습니다. 만물에 정말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천사보다 못해도 한참 못한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 그대로 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다시 쓰시고 나서 많은 아들들을 그 똑같은 자리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대신 맛보신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누가 또 갔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드님이 한 분밖에 없다고, 독생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인류의 맏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을 다 수습하시고 죽음의 길을, 골짜기를 가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에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은 따라 노는 증세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치유 받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우리의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 분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새 생명 되시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치유를 받았냐? 베드로가 바로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럼 40대 된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처럼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나았을까? 어떤 치유를 받았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참 찾아보다 이게 제일 좋겠다, 이 장면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했습니다. 핍박이죠. 이제 곧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집행을 못하니까 가둬뒀던 상태. 4명을 일개조로 해가지고 4조가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날 바로 전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됐다고 저는 보여요. 보이시나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같은 저런 배짱이 있으시겠어요? 베드로가 둔해서 저랬을까요? 배짱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불면증 많이 시달리시는 분 계시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베드로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죽었다니까요. 교회가 기도했는데도 죽었어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잠이 오겠어요 지금? 근데 병사들 둘이서 옆에서 같이 쇠고랑을 차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누워 자는 거예요. 누워 자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사자가 나타나서 발로 걷어차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지금 발로 차가지고, 옆구리를 차가지고. 근데도 보면은요, 그를 끌고 나갔는데도요, 막 바깥에 찬 공기를 맞았을 텐데도요, 잠이 덜 깨가지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내가 꿈이 아니네 이거. 그 정도로 그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으십니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곤고한 상태로부터, 사망의 몸에서부터 해방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가 있으신가요? 그 다음 이 사람,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습니다. 좀 특이한 상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말이죠,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한번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 동네 유명한, 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인인 여자가 왔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왜 여기를 오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더러운 발에 떨어집니다. 여인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수건이 없으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의 머리채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사건이. 그때 시몬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정체를 빤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닌가 보다 지레짐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야, 두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었고, 일당이 데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500일치
돈을, 월급을 빌려줬고, 한 사람은 50일치 돈을 빌려줬어. 근데 둘 다 탕감해줬어.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빚을 갚지 말라고 얘기해줬어. 그럼 누가 그 빌려준 사람한테 더 사랑을 표현할 것 같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야. 뻔하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더 감사하겠죠. 그렇게 대답을 잘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처럼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여인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이 너무너무 짐에 짓눌려서 곤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가 사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최선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함받은 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냉수 한 그릇 줬냐? 너가 내 발을 닦기나 했냐? 나한테 입 맞추는 인사라도 했냐? 기본이나 너가 했냐? 머리에 감람나무라도 발랐냐? 감람유라도 발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것을 고민해 봅시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부족한 거 별로 없지만 나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 필요한 존재구나.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거예요. 정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내가 죄의 아래에 있어서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죄의 그 모든 대기를 그냥 호흡하는, 내 밖에도 있지만 내 안에도 있는 이런 죄로 그냥 그득한 내 자신의 모습이 정말 혐오스럽고 소망이 없고, 아무리 작심삼일하고 새해의 레졸루션을 아무리 새해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미안하다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절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요. 죽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물론 우리 육신은 죽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 아래서 떨고 계십니까? 거기에 종노릇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잠을 못 잡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기 일부 직전에도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 바로 그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섬기십니까? 혹시 머리로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귀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이런 정말 우리를 형제,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지른 모든 죄짐을 그것을 다 온팡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오해를, 억울한 걸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어깨를,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거 여전히 챙기고 나 잘 되려고 주님을 이용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 여인처럼 자기의 아마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향유를 조금 아껴서 조금씩 바르지도 않고 주님의 발에다가 붓고 머리채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런 사랑의 고백, 헌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큰 죄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만큼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누렸던 그런 평강, 강 같은 평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우리는 담대히,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와서 우리 어깨 동무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구원자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따로 노는 문제,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조그만 증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어떤 암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CT 스캔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종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거기에 딱 맞게 주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모르니까 이런 주장이 어불성설로 들리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잠깐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오늘 이 옥함녀처럼 주님을 눈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빛을,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지치셨습니까? 예수님 오래 믿으셔서 지치셨습니까?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복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좀 없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문제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이름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들은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